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와서 믿음장 1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칠 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함께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게 좀 크지 않나 싶은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많이 풀려서 또 이렇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봄날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미를 또 3월 한 달에 깊이 있게 체험하고 또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믿음장을 살펴볼 텐데 선진들을 통한 믿음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쪽줄이 앞에가 이렇게 휘잉하게 비었네요. 눈치 빠른 형제가 바로 앞으로 청년부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장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라고 한다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이 완전히 고조돼서 이제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믿음 생활을 조금 해보셨던 성도님들은 이제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유명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에 대한 탐구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탐구라고 하니까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은혜대로 이렇게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아는 이 신앙의 믿음의 전부를 이 11장 안에 담아 놓은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그 방대하고도 큰 범위를 일부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믿음은 일정 부분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전부 11장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세 인물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그 전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장 시작에서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인물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인데 이들의 생애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부족하겠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어떤 그 한 부분을
이들의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생략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설명은 이제 필요한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장으로 믿음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 살폈던 10장의 끝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 한번 그 끝절인 39절을 성경책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은 믿음인데 이 어떤 믿음이냐면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해서 믿는 것이 다 똑같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 그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36절에 보면 오늘 믿음의 어떠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간략히 알 수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을 말할 텐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소개의 중점적인 항목은 바로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 인내는 무엇을 포괄하고 있죠? 바로 사랑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장에 보면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인내라고 처음과 끝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을 설명할 때 사랑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과 사랑, 나아가 이 인내라는 이 교집합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이 36절에 보건대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죠. 우리가 쉬운 예로는 기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믿음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리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기도한 뒤에 모두 인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무응답도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온통 이 믿음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내를 계속해서 참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해 보면 사실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쨌든 이 인내의 주제는 우리에게 신앙의 매우 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이 독자들도 인내해야 될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알려줬지만 시기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온다고만 말씀하시니까 다들 자신의 시대때에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0년일까? 20년일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인내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았죠. 그리고 주변 환경은 예수님을 당신의 신종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인내에 대한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개종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믿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의 일들도, 비전도, 기도의 제목들도 다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면하기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녀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지켜보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한 것이 오늘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영혼에 대해서도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한다거나 현상적인 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뒤늦은 후회와 뒤늦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볼 때 이 인내의 요소, 사랑의 방식, 인내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인물인 이 인내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인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아벨인데요. 아벨은 이제 오늘 말씀 4절부터 나오는데 아벨의 수식 앞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두 번째 인물 5절에 에녹도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세 번째 노아도 역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모두 세 인물 다 뭐 이렇게 믿음에 탁월한 인물이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믿음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 인물을 살피기 전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믿음장의 시작절입니다. 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한 선언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구절은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좀 들어왔죠. 근데 문장이 좀 선명하게 좀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풀이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 실상이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쉽게 말하면 믿게 되면 믿음의 특징은 무언가를 바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소망하게 됩니다. 바라게 되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실상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고 실제 보이지 않지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이라는 능력 때문에 바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특별하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환상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일 터인데, 이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 현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도록,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처럼 신약의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본문입니다. 2절 이어 안 되나요? 2절 같이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바로 구약의 인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제 새 인물의 선진들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3절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는데 한번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본문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게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대목입니까? 사실 진화론이나 자연적으로 지어졌다는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진화론 같은 얘기죠.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화되었다.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연 법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소개할 구약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4절 그 첫 인물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을 때의 상황을 말해주면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가인과 비교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죠. 그럼 이 상대적 비교급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제사,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되고 받지 않는 이 비교가 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아벨과 가인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간 가정인데 예배를 어떻게 제사를 알았을까?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율법으로 받은 그 말씀으로 제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류 최초의 인간들이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렸을까? 율법도 제사 제도 기준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것은 당시에 이제 직통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제사할 수 있도록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똑같이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알게 되었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명목하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제 당시의 최초의 인간으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매우 고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탄생하고부터 직업이 있었으니까. 가인은 어떤 직업이 있었죠? 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볼 때 곡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뭘 드렸죠? 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건대 양치는 목자였던 것이죠. 이들의 직업은 달랐습니다. 근데 어떤 직업이었냐, 어떤 재물의 가치가 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출한 곡식과 또 키운 양을 통해서 예물을 드렸죠. 그럼 어떤 것이 차이를 발생시킨 걸까요? 한번 그 장면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좋겠는데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 좀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에서 그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바로 이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였죠. 그리고 그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 삼겹살 기름 같이 이렇게 기름이 좀 많은 부위가 아니라 이 원문에 보건대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합니다. 그 가장 좋은 부위로 드린 겁니다. 벌써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발생하죠. 가인은 그냥 농사 때 얻은 곡식, 그리고 아벨은 그 예물이 가장 좋은 부위로 구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발생하죠? 이게 더 좋은 거, 가치적으로.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아벨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이 태도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로 제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곡식을 소출한 거 드리자.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태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예배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내가 예배를 출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 찬양팀 연습, 이것은 예물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근데 어디까지 나아가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뒤에 보면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그 태도로 인하여서. 근데 그 앞에 뭐도 받으셨대요? 아벨 자체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신 겁니다. 앞에 나온 예배, 제사의 태도의 예물도 받으셨지만 아벨의 인생의 태도도 받으신 겁니다. 그럼 그 뒤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의 태도도 받지 않았지만 어떤 태도도 받지 않았죠? 가인이라는 삶의 인생의 태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사의 태도 따로, 나의 삶의 태도 따로, 예배와 삶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태도에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가인의 삶의 태도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열이 받죠. 그 열받는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인데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을 단다면 이 6절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고 싶어요. 여호와의 당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하신 거예요. 너가 삶의 태도와 제사의 태도를 나한테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왜 분하여 하느냐. 오히려 당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황하심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와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깨닫고 눈물 흘려 기도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평일에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삶을 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혹도 내가 다 취하고 내 욕심도 다 취하고, 그런데 예배 때에 하나님께 와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당황하시는 거죠. 물론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분하였고 그 예배의 태도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 분하여 있느냐? 안색이 왜 변하여 있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태도를 모두 보시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전혀 내 인생이 내 주인으로, 내가 주인인 양 살다가 주일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황하시죠.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려 나한테 부르짖는 너의 모습이 진짜냐? 아니면 평일에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네 모습이 진짜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태도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의 문제는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특강할 때도 한번 언급했지만, 제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어떤 얘기를 잘 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엔 잘 알고 계시죠? 제 아내가 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남편이 TV를 보면서 면봉 같은 걸 귀를 파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 알아는 듣죠. 다 이렇게 대화가 되죠. 알아듣는데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이제 샤워하고 나왔으니까 면봉을 이렇게 파면서 TV를 보면서 아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한창 얘기하다가 뭐라고 말하죠? 여보, 듣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계속 할 일을 하면서 또 이게 듣죠. 물론 기능적으로는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아내는 뭘 요구하는 거죠? 듣는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가사를 보면서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능적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태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물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것인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하죠?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도 예배도 받지 않는 그 삶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마음에 미움과 살인, 악독,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영역들을 자신이 스스로 처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고 기회가 되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그 미움과 시기를 처리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얼마나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미움과 살인과 악독이 가득합니까? 근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교정해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인처럼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또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또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를 또 짓게 되네요. 근데 가인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을 실제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이 믿음의 여정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삶의 태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신앙생활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졌어도 또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격적 교류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인내로 걸어가는 길은 비록 고단할지라도 계속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인데요. 두 번째 인물 들어가야 하는데 9시간 오늘 제목이 탐구 아닙니까? 탐구를 조금 더 해보시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녹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뭐 이런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 초점은 이 옮겨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그를 옮기심으로, 옮기심의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에녹은 특이하게도 이 365일이 아니라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00살이 넘은 거예요. 당시 구약에는 이제 몇백 년씩 살고 그랬잖아요. 지금과 다른 환경에서. 에녹이 300년 이상을 산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럼 365세 동안 살았으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65세 때 만난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인생은 60부터 뭐 이렇게 그건 아닌데 뭐 그렇게 봐도 좋겠어요. 네. 뭐 300세 시대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 65세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그 전에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신비하게 죽지 않고 올려간 것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 때문에 회개할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생을 믿음으로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의와 공덕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의 믿음의 초점인 바로 인내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믿음의 여정. 그래서 이 모습을 야고보서에서 잘 말해주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바로 뒤에 있긴 한데 찾아서 바로 뒤에가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1장 2절에서 4절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4절까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좋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그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래서 뭘 이뤄야 합니까? 인내. 바로 믿음의 요소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이거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강조해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기쁘겠어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뻐해 어떤 최면을 걸어서 아니야 기쁜 거야 계속 최면을 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수렁에서 건지셔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터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니 늘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난이 있어도 장차 받을 큰 기쁨이 있다면 오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불안한 기쁨이 아니라 보장된 기쁨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 인내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 세 가족분들이 오면 반드시 상담을 하거든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오시면 무조건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가 잘 돼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석 쪽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죠. 그러면 제가 반드시 얘기 중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와서 어색하시죠? 어제 좀 이렇게 적응도 잘 안 되시죠? 좀 이렇게 어려우시죠? 근데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견뎌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머지않아 지나서 반드시 적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가족분들이 오면 물론 우리의 책임도 많이 있지만 오시는 분들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참아주는 겁니다. 지금은 좀 어색함을 참아주고 지금은 조금 불편함을 참아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부탁해요. 지금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적응 빨리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놓고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지금은 잠깐 불편한 것 같지만 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버티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리를 옮기시고 자꾸 불편하다고 가면 거기서도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에녹처럼 300년 동안 6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자리에 거해서 동행한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와 좋은 자리에는 자꾸 거해야 합니다. 다다음 주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자꾸 거해야 돼요. 아침에도 거하시고. 마지막 읽고 마칠까요? 오늘 본문 믿음의 설명의 세 번째 인물 노아입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통해서 볼 것은 바로 7절에 바로 보시죠. 바로 경외함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러분,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요, 경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계시 앞에 사실 노아만 그 계시를 들은 건 아닙니다. 심판의 계시는 그 시대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심판의 계시는 주어졌습니다. 근데 경고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노아는 경외함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 시대에 살만하고 은혜롭고 풍요롭다 하니까 자꾸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룩하고 두려움의 하나님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심판하실 그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실 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 위엄과 거룩함 앞에 찬양할 줄 모르죠. 주님의 거룩함이 무너진 세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잠언을 보면 온통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을 때 흘리지 않고 드렸던 노아는 어떻게 됐죠?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실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실천하였을 때 어떤 열매를 맺죠? 바로 구원의 열매.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정과 그 주변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통하여서 인내와 사랑의 태도를 통한 믿음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 받으시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